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2일 일회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의 교독문 제4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대표 기도는 가족 대표 한 분이 저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해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 다 들어주시고 혹여라도 몸이 아픈 지체들, 마음 상한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달파하는 형제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나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4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16페이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고, 혹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헌금을 잘 모아 주셨다가 이제 회집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교회 나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일생을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예수 없이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성도들 마음에 온 모든 소원을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능력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벌써 3월 네 번째 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또 계절이 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시는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시작. 곧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부활절이 4월 12일이니까 이제 2주 후면은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3주 후면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부활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마땅히 성도로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철없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든든한 사도로 쓰임을 받아서 교회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속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과 이방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종식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어두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임한 복음이 부활절에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벤젤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3주 앞으로 다가오는 이 부활절이 하나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사로 끝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부활절이 되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다시 사신 부활절에 모든 고난과 위기에 우리가 종지부를 찍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반전의 종교요, 역설의 종교, 그리고 전화위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사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위기의 시간들이 반전의 변곡점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복락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극한 위기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고 심지어는 광야의 살인기계라고 일컬어지는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망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런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소멸해 버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 위기의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 염려가 되었고,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배우자고 하잖아요. 방역의 모델이다, 코로나 퇴치의 해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종교 생활만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오직 나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시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로 돌아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경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전 536년 전에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고레스는 유다 왕족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인솔자로 세워서 유다 백성 42,360여 명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난관이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동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이미 그곳에 70여 년간 터를 잡고 있었던 이 혼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사사건건 회방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닦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의 방해에 의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우리는 남들처럼 군사력도 없고 외교력도 없고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6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힘이라는 말은 원래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도 원래의 뜻이 바로 권력입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군대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군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 위기가 없었던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분 땅덩어리도 작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서 내수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수출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늘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상주해 있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지진, 홍수, 가뭄 같은 이런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위, 아래, 앞뒤, 좌우, 사방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별일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지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켰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내 힘, 내 능력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힘부터 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로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인간의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내 힘을 빼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있든지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자꾸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문제,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아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일까요? 세상에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방법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끄트머리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나의 영은, 여러분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칼 한 자루 변변한 무기가 없었고 전략과 전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었던 가나안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넘어서면은 여러분 철병과 마병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자이언트 정규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과 능력, 즉 군사력과 권력이 없어도 되는 싸움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에서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위기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모든 위험 속에서도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큰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던 대적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의시돼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 앞서가시면 대적들의 모든 방해와 위협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된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성전공사가 다 끝나고 낙성식을 할 때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총이,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6년 전에 세워놓은 성전의 기초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기초마저도 완전히 무너져서 성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스룹바벨은 낙심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인간의 군사력, 인간의 권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앞서가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 승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든 이 환자들만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의료진이나 공무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임대료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적들만 늘어가고 있고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에게는 군사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은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인간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살아가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일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용기 백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죄 많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얼마 안 되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 신앙 관리를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잘 훈련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요일 날 영상으로 화상으로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받으시면은 이 화상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문자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회집 예배가 이제 4월 첫째 주 정도에 재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우리 학생들 개학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마 학생들 개학을 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부 시책과 교계 상황에 맞춰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는 일회 묵상 영상 여러분들 큐티 하시거나 말씀 묵상할 때 참고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주소 링크 이렇게 카톡으로 많이 공유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사진 한 장씩 꼭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오늘 예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사진 영상을 봤던 것처럼 이쁘게 또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광고사항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 교회 간판 새롭게 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부소장들은 우리 부원들에게 예배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청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각 부서들마다 토요일 날 내가 우리 부서가 언제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서 토요일 날은 그래도 교회 청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다 잘하고 계시는데 자기 이름 뒤에다가 항목을 이렇게 기재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 찬송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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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 나누시고 오늘은 한 교회의 공동체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2통화 이상 전화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